안녕하십니까. 다니엘 리 TV의 이세정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일을 종교 순환의 시대라고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조선 후기 또 조선 말기에 겪었던 천주교에 대한 박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종이라든지 정약용의 형, 또 주문모 신모, 주문모 신부, 또 뭐 안드레이 신부, 딱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병오년, 지금이 병오년 아닙니까? 병오년 종교 순환이다, 순환 시대다, 이렇게 좀 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그 부산 세계교회 그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현보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2025년도 작년 9월에 이게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특정한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 다중이 있는 곳에서 이제 교육감 후보, 그러니까 보수 쪽 교육감을 초청을 해서 그 교육감에 대한 정견을 이렇게 듣는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특정한 후보를 이롭게 하는 선거법의 위반이다, 그러한 혐의를 갖고 구속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구속을 한 이유는 도주의 의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굉장히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손현보 목사는 그 교인이 5,000명이나 되는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그 교인이 5,000명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이 행한 그 혐의가 반인륜적,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을 했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 CBN이라고 이제 그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그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심각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그 구속은 정말 너무 의외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러시아 같은 그런 독재 국가도 아닌 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CBN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그 진행자가,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case is horrific. horrific은 엄청나다, 끔찍하다, 충격스럽다. Because it is happening in a free society, not in China.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중국도 아닌데. 또 이제 그 손현보 목사가 얘기한 것은, 교육감을 불러서 초대해서 어떤 얘기를 강조를 했냐면은, 우리 이제 교육할 때도 아이들에게 그 성경적 가치관을 좀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아마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특정한 선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대 후보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그렇지만 특정 그 후보 한 명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제 그런 그 CBN의 그 뉴스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미국의 그 인권 단체, 예를 들면 뭐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들, 뭐 Advocate for Faith and Freedom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 외에도 뭐 Real Impact, Good Call Ministries, 여러 그 단체나 이 CBN 뉴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서명 내용이냐면은 그 미국의 그 의회, 대통령,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이 손현보 목사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제 그런 뜻의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에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서명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명 양식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손현보 목사를 빨리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하는 것을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한국에게. 그런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는 서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름과 나이가 쓰면,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은, 나도 이제 그 서명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국의 많은 종교단체들과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한국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가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있다가 한 달만 더 있어도 6개월 아닙니까? 근데 이제 풀어줬어요. 석방을 시키면서 그때가 이제 거의 5개월 된 상태입니다. 2025년 9월에 구속하다가 2026년 1월 30일 날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거의 한 4개월 됐네요. 4개월 하고, 그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제 석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만 더 살면은 징역 6개월은 다 이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이제 부통령이, 또 우리 국무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윤보 목사의 그 아들들이 또 뭐 백악관을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거기서 또 이렇게 뭐 구조 요청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주 잘 뒀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풀어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여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손현보 목사에 의해서 전광훈 목사도 또 구속을 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동을 했죠. 거기서 막 이제 기물도 부수고 했는데, 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제 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후 조정이 전광훈 목사다. 그래서 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구속을 한 거죠. 뭐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속을 한 건데, 1년이 지나면 뭐 다 증거 다 인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시기적으로 이건 감정을 가지고 구속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통일교가 또 문제가 됐죠. 통일교와 유착된 정치인들이 11명 정도가 오르내렸습니다. 뭐 전재수 의원, 통일교로부터 뭐 고급 시계, 뭐 현금 해가지고 한 3천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권성동,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한 1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뭐 김동영, 정동영 뭐 통일부 장관도 거기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심지어 나경원 의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갔다 온 사람은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돈을 받았다고는 본인들은 부인을 하지만은 거기는 그 정치인들이 가서 큰 절만 한 번 올려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세뱃돈을.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 한학자 그 총재가. 그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거기 가서 큰 절을 하면 좀 한 1,000만 원도 주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그 기가 막힌 정치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없는 그런 그 추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 총무, 또 강선희 의원, 그다음에 김경 서울시 의원 이 세 사람들은 그 공천의 대가로 돈을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김병기 의원은 당시 원내 총무였습니다. 얼마나 이빠른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자인 양.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돈을 받고 또 자기 아들을 취업시키고 또 아들을 또 뭐 숭실대 그런 거야 가지고 또 편입시키고 모든 그런 비리는 뒤에서 다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김병기 의원의 그 아내는 그 구의원, 동작구 의원인가요? 그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까지 썼다고 그래요. 그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어떻게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씁니까? 그러니까 권력 위에서는 그 규칙이라든지 그 회계의 룰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현상입니다. 그 김경 의원도 강선 의원에게 1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 들린 얘기에 하면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그 서울시 의회 의장한테도 돈을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김경 의원이 그 경찰에 이렇게 조사받으러 이렇게 들어올 때 참 그 인물이 참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에서 인격이 좀 있어 보이고, 참 좋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꼭 시의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명예는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또 시의원도 뭐 하나의 권력이겠죠? 그 권력도 그게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돈으로 쌓은 탑이 오래 가겠습니까?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뭐, 고시 합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민주화 싸움에서 투쟁해서 자기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시의원이 돼야지. 그 높은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그러니까 매관매직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이제 공격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리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계속 몰아붙이다가는 이 자기는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요? 선명성이라고 할까요? 여권, 그 다음에 그런 여권의 당이다. 권력을 가지는 당이다.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 이미지가 손상돼 가니까, 어쨌든 통일교와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인들 간의 무착 관계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검을 이제 하자. 거기까지는 이제 의견이 여야가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신천지를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신천지도 같이 하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왜 통일교만을 계속 우리가 그동안 문제시 했는데 왜 신천지를 갑자기 특검의 대상으로 집어넣느냐. 신천지 예수교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에서 비롯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3월 9일 날에 있었던
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에 뛰어들었죠. 이제 국민의힘 그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그 후보에게 이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후보에서 탈락을 했죠. 그 후에 이제 그게 이제 2022년도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은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도 8월 그 청도에 있는 이만희 회장의 그 자택을 방문을 해서 아마 그 따지러 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의심을 품고 내가 그 경선에서 진 이유는 내가 그 국민 여론에서는 내가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내가 졌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신천지 예수교가 성도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내가 이렇게 당원 투표에서 졌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이만희 총회장이 내가 사실은 윤석열 그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위기 때 그 우리 그 신천지 예수교 쪽을 많이 입장을 고려해줬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그 한 10만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총회장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3년이 지난 그 2025년도 7월 26일에 본인의 SNS에 폭로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굉장히 그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씩씩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름 따지러 간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얘기, 내가 사실은 저기 그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10만 명을 뭐 이렇게 가입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상식에서 안 맞는 얘기죠. 저 같아도 사실을 저는 숨깁니다. 그걸 얘기하면은 신천지 예수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특히 그 굉장히 그 분노심을 갖고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리고 현직에 있는 대구시장인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대구시장이 얼마나 더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는 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한 이러고 손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는 상황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 홍준표 이 고백 폭로가 더 신뢰할 수 없는 거는, 그걸 왜 그 자리에서 폭로를 안 하고 왜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3년 후에 가서 그걸 폭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즉시 폭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일을 놓쳤다.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그 총회장이 할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 측에서도 이렇게 그 입장문을 냈네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특정 정당의 당명 변경이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경선 패배의 원인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돌리는 주장은 명백한 착각이자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그 주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 그 법정에서라든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녹음을 해놨으면 모를까. 또 그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예. 그렇게 3년이 지나서 그 폭로를 해가지고 정계를 이미 떠난 대구시장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참 의아하고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거기 이제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일반 정통 기독교는 비리가 없습니까? 다만 비리가 많죠. 세습, 또,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설립자라 그럴까요? 뭐 교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그냥 도박을 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도박을 했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 얼마나 다른 종교계에도, 그런 비위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특히, 정말 기독교계가 반성해야 될 점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있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에 대해서, 영락교회는 정말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이제 항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쪽만, 남쪽만, 선거를 해서, 정부를 이루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한 시민들이었어요. 제주도 시민들이.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하고, 또 한국군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그냥 마구 학살을 하고, 제압을 했죠. 이 사람을 가려서 학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손가락만 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강 작가가 거기에 대한 소설도 썼습니다만은, 그때 같이 동참한 사람이 바로 영락교회가 결성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은 이 북한의 평안북도, 함경북도, 묘런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한의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반공 정신이고, 가득 무장하고 있는데, 제주 4.3 사건의 난을 선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이죠.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고 마구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많은 입증이 됐어요. 서북청년단이 민간인으로서 많이 학살하는데 동참을 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300명에 이른다. 이런 거를 비롯해서 기독교도 많은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원로 목사는 최상병 익사 사건, 순직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해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강제로 사단장이 임형근인가요?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최상병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를 비롯한 대형교회 목사는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사단장을 구명운동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로비를 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목사가 한 얘기가 또 과관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나는 사단장을 위해서 교회 해준 죄밖에 없어. 예?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안 되죠. 약자를 보듬고, 예? 정의를 어떻게든지 규명을 하고, 사단장은 그래도 고위직 아닙니까? 권력과 영예를 누리고,
군복무하기 위해서 젊은 청춘이가 가서 장비도 없이 죽었는데 왜 지휘 책임을 안 집니까?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가 순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우리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순서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 바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았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계보의 조상이 된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엘리야 선교사라든지, 또 하나니 선교사라든지, 또 하나니 선교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또 이제 왕들에게 목숨을 고 직언을 함으로써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잡았던, 목숨을 내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부패하자 가서 이제 직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해가지고 물론 세례 요한은 그거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부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오피니언 리더, 그 여론을 형성하고 또 자기가 우리가 정말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성도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호 교류, 정부와 종교 간에 상호 교류가 있어야지, 여기는 배척을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하지 않았을 때 나를 배척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제재로 가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신사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 대구시장은 전혀 신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전부터 봐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종교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통일교나 신천지의 성도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대시하지 말고 아우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최진혁 의원인가요? 최혁진 의원이 소위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이라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은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에 주무관청이 이제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녀 재산,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킨다. 왜 귀속시키느냐? 귀속시키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또 단체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활동한다. 그럴까봐 그렇게 귀속시킨다 하는데, 참 무지하고, 참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국회의원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민법이 그렇게 개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민법에다가 종교 해산, 법인 해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종교 전체가 종교 분리에 반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요, 그 집어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안이 확정될 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종식되는 날입니다. 죽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어디 종교단체에 그런 것을
해산하고 국가가 또 재산을 기속시킵니까? 재산을 기속시킨 거는 민법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사인 간의 법이에요. 사법. 이 국가가 재산을 몰수한다는 거는 공법에 들어가야죠. 형법.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재산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과거에 일본이 뭐 그 쌀을 갖다가 강제로 가져갔다든지 또 녹구릇을 가져갔다든지 또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공산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뭐 유산 계급이다, 부르주아다 해가지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거로 회귀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아주 무지한 소치가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법을 이렇게 좀 자문해주는 그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안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 자문관들이 그 동의를 해줬다면 그 자문관 역시 제정신이 아닌 자인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그 신앙이 많은 그 우리나라를 그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3.1운동 때에도 33인 중에 많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앞에서도 창씨개명을 거부한 사람들이 대개 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도 많은 그 종교단체가 지원해줬고 또 지금도 그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알게 모르게 그냥 헌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까? 지금 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만약에 스톱을 시키면요, 몰수 안 되니까 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못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가의 예산의 일부를 이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그것을 보조해주는 역할, 짐을 덜어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복지 사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한 그것을 생각할 때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또 통일교 신천지 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우리 한국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또 그분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뺏어간다? 몰수해간다? 몰수라는 건 뭡니까? 잘못했을 때 뭐 벌금을 매겼는데 벌금을 못 내고 있다. 몰수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정교분리 뭐 했다고 그걸 재산을 몰수해갑니까? 저는 아주 그 공무집상을 37년을 했지만 또 우리 어렸을 때 민주주의 공부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고 또 외국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 그에 대해서 항상 그 종교 자유의 원칙, 또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여 또 그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로서 존중해주면서 종교단체도 하나의 국민의 일부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존중해주고 그러한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